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제 공적인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모습입니다. 시험받는 모습.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또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단의 시험, 이 마귀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신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건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아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내가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감정에 동요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여호와 이래로 준비된 자로 그러한 인간에게 그런 낮은 인간에게 이 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누가 높고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근위는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때로는 나이 어린 그 목사나 또 그런 그 직분자에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피차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게 뭐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참 좀 아이러니한 좀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그리고 그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서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시지라.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인간의 가장 그 한계까지 가보고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그런 한계의 상황까지 가보고 거기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좀 성경책 안에 두는 분이 있고 주일날만 하나님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우리가 지금 고달파하는 모든 것을 다 당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알아가야 되는 존재, 알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을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인데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 절망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또 대신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돕는 하나님 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한데도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고 어떤 물질이 나를 안위해주는 것들도 그것도 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다 케어해 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셔서 힘들고 어렵거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지금 나를 도우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참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대폰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모습 하나님은 사실 이런 유혹, 이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인데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을까? 결국에는요, 이 주님이 인간의 결국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 죄의 근원이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한계에 있어서 사단으로 받는 시험을 자기가 다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는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광야에서 그런 한계의 상황에서 인간이 당하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그 욕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계략들을 주님이 몸소 당하시고 그것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런 사단의 이런 욕심,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이렇게 건들고 터치하는 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런 시험, 사단이 주는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시는 모습, 친히 당하시는 사단의 그 계략과 그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 사단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가?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로 3,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는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인간의 육신의 정욕.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생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육신에 먹고 먹으려는 것들. 그러나 그 너머 하나님이 주신 너머까지 가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줄이실 때.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또 유혹을 하는가 하면 시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떤 것도 만들어서 먹어라.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과도한 욕심을 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주여 하고 막 욕심대로 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먹는 게 뭔지 아니냐. 물론 먹고 입는 것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육신의 것들 이전에 가장 있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게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가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 저 세상에 나와가지고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사람이니까 다 비슷하게. 여기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떤 동물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뭔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흑인은 얼굴이 좀 까매서 흑인이다 하고 백인은 하얘니까 백인이다 하고 이렇게 뭔가 구별된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뭔가 구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게 존재의 가치예요. 존재.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의 가치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세상에 어떤 먹고 입고 세상의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좀 초월한 사람이죠. 물론 먹고 입는 것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이 구하는 삶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봐.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국도 복을 받은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가장 이명의 시간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새벽 기도가 율법적으로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저녁에 할 수도 있죠. 언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미명의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가장 힘든 시간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뜻을 찾아가려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떡으로 안 산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떡을 안 먹고 사는 거예요. 저축 안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살긴 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뜰하게, 더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준비성도 있고 이렇게 잘 해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시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성경에 보면요, 이 에사하고 야곱이 나옵니다. 이삭의 자녀 에사하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형인 이 에스가 둘이 상둥인데 에스가 원래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늘의 축복권입니다. 하늘의 축복권. 굉장히 참 이 가치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에스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바쁜 겁니다. 세상에 막 사냥하고 막 들러만. 근데 이 야곱은요, 어떻게 하면 내 저 장자권, 하늘의 축복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다른데 이 사람 둘 다. 결국엔 이 에스가 하루는 뭐 사냥 갔다가 배가 고프니까 마침 이 야곱이 파죽거리고 있으니까 죽을 거리고 있으니까 한 걸 달라. 그래 막 그럼 장자권 팔아라. 그 파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미련한. 이 우리 시계생활 중에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내게 피해가 좀 있고 때로는 내게 조금 부족한 게 있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따라가면 그것을 가장 가치로 생각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나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다 주의를 지키시네. 주의를 지키시고 어떻게 다 세상에 가서 좋은 것 더 취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돈벌이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지금 피곤하고 지금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의리가 있는 하나님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마귀가 시험을 하는가 보니까 이에 5절 이후로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 이 마귀도 영리한 거예요. 우리 처음 시험할 때도 이 아담과 하와 시험할 때도 넘어뜨릴 때도 그들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비꼬아서 했는데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봐지.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신광야를 지나 이 무리바 마사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사에서 이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또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하고 또 얼마 전에 이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때로는 의심하고 시험할 때가 많지만 굽이굽이 살아온 여정 보면요 하나님이 일일이 챙겨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또 챙겨주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들이 물이 없다고 했던 행동은요 어떤 행동이었는가 하면 결국에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자기를 돕나 안 돕나 이렇게 의심하며 시험한 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돕나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또 도우시는데 그들이 도리어 의심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있다.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도 건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요 병원에도 안 가는 거예요. 병원. 이 질서에 하나님께서 또 의료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기 약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돕고 계시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병하고 시험하는 그런 어떤 불건전한 신앙 질서에 자기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순복하지 않는 신앙 좀 뭐랄까요 참 하나님이 힘듭니다. 그런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조화롭게 질서롭게 만들었는데 자기만 어떻게 뭐 거기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그런 어떤 그런 뭐 유행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옳지 않은 것.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을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금도 막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면서 자기가 막 주인 되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굉장히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어렵게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바울은 자기가 너무 많은 것 수고하고 그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거추장스러울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하고 막
그들의 배고픔을 만나로 먹이시고 끄시고 있는데 그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그렇게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자기의 욕심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 자기의 어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뭔가 이런 사람들 보면 자세히 보면 모든 중심이 자신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 자꾸만 하죠.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존재를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그 뜻을 제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겸손한 신앙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끝으로 어떤 시험을 했는가 보니까 예수께서 7절로 8절로 보면 8절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주님이 그런 시험을 통과하니까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어떤 사람 그래서 자기가 시각장애인 된 게 복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깁니까? 보암직도 한 거예요. 보암직가 보는 것을 통해서 또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요,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다 보여주고 나서 뭐랍니까? 내게 주라. 내게 주라. 그러니까 이 원래는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 세상에 마귀 영들이 지배하잖아요. 그들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어가요. 물질로나 쾌락으로 다른 것으로 이끌어. 원래는 하나님. 그럼 주님이 뭐라 합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또 인용해서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홍수 이 세상이 물로서 멸망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세상의 그 방법 세상의 그런 것들에 빠져서 결국 그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육신. 오늘도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삶은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 육신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뭐 부귀 영화,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은 우선은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막 우러러주고 막 굽신굽신하니까 멋져 보이고 그게 편안하게 보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은 채워주신 듯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된 삶은요, 그때는 잠시 변하고 그거는 결국 다 지나갈 것이라. 그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재벌이고 재벌 이세우 간에 그 사람 언젠간 다 부르시는 그날 다 돌아가야 돼. 그거 가지고는 영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런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한 번 더 시간 좀 늦지만 그 에녹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에녹은 그랬잖아요. 에녹이 이 365살을 이 세상에 살았잖아요. 65살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65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성천했죠. 엘리야처럼 성천했죠.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점에 무두셀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무두셀라가 죽는 그 시기가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그 심판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인도에는 뭐 40만 명 하루 걸리고 해가 막 참 지금 힘든 상황.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셨을까? 인간이 얼마나,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달음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요. 이럴 때 뭐 그렇다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 지금 얼마나 세상이 편해졌어요. 참 너무 편해져. 이 차량도요, 요즘 차도 그렇고 집도 그러면 너무 편하게 돼요. TV도 막 말로 하면 켜지고 이런 세상. 물론 좋은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우선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경종의 목소리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래 나오잖아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제 마귀가 KO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다가 이제 그들이 포기하고 결국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뭐 교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보면 말씀으로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 무기로 삼고 그래서 승리했다. 가장 희미할 때, 가장 흔들릴 때. 오늘 우리도 그래.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면 우리가 막 희미해지고 우리가 또 질병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인간을 믿어 말씀을 하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밤낮 주야로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죠. 이삭도 묵상하다가 그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도 혹시나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감사하네.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성경 이 해설집을 통해서 말씀을 잘 풀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쫓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왔다가 한 길 왔다 수십 킬로 도망가고 천사가 쏘는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무장해서 이 힘든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과 이런 말세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